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세계일보에 대해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닌 단순 사실보도만 하는 언론이 아닌 국민을 교육하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참석한 내외 기빈을 환영하며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론 직필의 정신으로 시대를 기록하겠다는 창간의 조심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적대와 증오, 분열이 넘치는 시대에 상생과 협치, 통합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세계일보가 사회 발전과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굴절되지 않는 언론,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세계 실상을 그대로 바르게 보도하는 언론으로 세계일보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가 보다 좀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그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세계일보는 그 역할에 성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35주년을 맞은 세계일보, 대한민국의 조국 통일을 이끌 언론으로서 세계일보가 더욱더 도약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협의회 KCLC는 1박 2일간 20여 개 KCLC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J 천원단지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KCLC 공동의장인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은 참 부모님의 초종교 초교파 운동을 설명하며 신통일한국을 위해 정성 들이는 어머니가 한학자 총재님이라고 참 어머님의 영성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KCLC 목회자들은 참부모님의 평화운동과 효정천원단지 등 참부모님의 섭리를 교육받았고 자신들을 초대해주신 참부모님께 감사하며 천원단지를 순례하고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HJ 천주천보수련원 문화홍보팀 주최로 3회를 맞이한 사랑나무 버스킹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랑나무 버스킹은 온오프라인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많은 식구들이 재능과 꿈을 펼치는 나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문화 발표회 장, 사랑나무 버스킹은 2월 대역사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하늘의 것으로 찾아 세울 때, 잃어버린 것을 복귀하여 하늘 앞에 봉정해 올릴 때,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하늘 앞에 공원에 올리는 모든 절차에 우리는 성령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성결함으로써 하늘의 것이 되찾아지듯이 소금 같은 의인을 찾아 본래 하늘의 것을 되찾는 섭리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교구 천안교회 소속 41영성수련생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소위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활이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없었고 이는 제 자신이 흔들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수련회에 들어오기 전 저는 이제와 저번이 영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타락성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 타락성을 주관하지도 못하고 그 타락성이 타락성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제 생각과 행동은 세상의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모순과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은 제게 먼 존재였습니다. 그저 대단하신 분, 하지만 정말 맞는지는 확신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을 계기로 제 신앙이 변화하고 생활이 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계기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에 들어온 후 처음 느낀 거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기도를 잘 해보지 못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합심공명 기도를 하면서 성장을 못하고 저희들이 벽에 부딪혀서 멈춰 있으면은 황경원 훈련부장님께서 저희가 그걸 넘어설 수 있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대로 기도를 하면은 이성 원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 기도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하며 기도를 하던 와중에 저는 천심원 철학기도회에서 간증을 한 40일 일본 40일 수련생분이 부모님을 찾는 아이처럼 애타게 기도를 하고 아버님을 만난 간증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생각하며 그리고 부모님의 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공감하여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었지만 참 부모님을 정말 저의 부모님으로 진정한 부모님으로 생각해서 참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있던 집중기도 시간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합심공명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짖을 때 저는 부모님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애타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참부모님은 저의 진정한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련 중 기도를 하면서 목이 많이 쉬고 했지만 그때는 어느 때보다 맑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장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집중기도 시간 이후에 장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참부모님이 저희 진정한 부모님이 되자 저희 삶에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계기는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리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총서와 창조원리 말고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만 왔던 원리 강의가 재미있게 된 건 김인천 사무총장님의 원리 강의를 듣고 난 후였습니다. 원리 강의 후편에서 아담, 노아, 모세논 정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길을 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탄의 역사는 대부분 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생각이나 고민이 많아지면 저 혼자 껴안고 나중엔 그것들이 감당이 안 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해화가 하늘 부모님께 보고를 하지 않아서 원죄를 범한 것을 통해 배운 점을 그대로 응용했습니다. 제가 고민이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훈련부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상담을 신청하니 그 생각과 감정들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니 원리가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심과 본심을 구분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사심의 근원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임을 그리고 이는 저를 항상 불행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중심이 잡히고 원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욕망 또 그것들의 원인들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알게 되니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 더욱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시점으로 이해하면은 제 자신의 시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제 자신이 아니라 원리로서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리가 싫었던 제가 이제는 원리를 공부하는 게 설레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고 정성의 발판 아래에서 저는 한 가지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기 전에 공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2년 이상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원리를 제 삶 속에서 보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부터 정성을 들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도 100% 부족함을 알면 하늘이 역사하신다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복종하며 이겨내는 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해야 하고 싶은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참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하늘 심정 그리고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믿음에 무너지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믿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때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리와 참 부모님을 알게 되니 예전에 제 자신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잘못되고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참부모님만이 오직 참부모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머님을 도와서 뜻길을 걸 것입니다. 신앙길에 있어서 각 걸음마를 땐 갓난아이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여기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그리고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참부모님이 있으시기에 저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련을 마치고 현장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는 저희 40일 수련생들이 각자 나름의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찬송으로 찬송과 신뢰함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순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원무 천일선전 성리 및 참부모님 성탄기념 40일 특별명서 기간 1월 7일부터 6월 15일 40일 정성방법 5대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흥독교품 및 40대 경배 기도 제목 1. 천지인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안위를 위하여 2. 천원군 천일성전 성리 및 성리 입궁을 위하여 각 세식구와 청년 전도 및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하여 4. 남북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위하여 5. 전 세계 위기상 극복 및 신통일 세계 실현을 위하여 2.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 기원절 11주년 기념 특별헌금 대상 전 세계 축복과정 19 보험기간 6월 15일 목요일까지 보험헌금 가정당 13만원 이상 성년 미혼자 7만원 이상 보험받고 교회에서 취업하여 송금 3.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1주년 기념행사 온라인 생중계 일시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수 교회 성전 장수 대상 축복과정 19 4. 2024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11주년 기념 소정 특별 대역사 일시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주요 프로그램 찬양 역사 1, 3회 조상 영신 조상 등 사전 접수 2월 12일 월요일까지 수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 가능 송곳마마 2월 15일 화요일 1시까지 2월 13일 화요일 1시까지 본고체험은요 16일 13시 반부터 18일 2시 출발 5. 경남권역 안식일 예배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온라인 교육 6. 청보교육원 주관 6주 표정 전도 수행 캠프 일시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장소 온라인 중립 유튜브 7. 1일 일명 전도 승리를 위한 전 식구 정승과 활동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8일 김창 교회장님 임예배 안내 일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진주 가정교회 성전 9. 정교모 교회장 심예배 안내 일시 3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진주 가정교회 성전 지난주 승건해주신 친구들은 축구가 잘못됐습니다. 축구가 좀 잘못돼가지고 좀 참고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가족 여러분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112년 철력 1월 1일 양력으로 2월 둘째 주 성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천일국 제창을 하겠습니다. 가정명시에 3절과 4절을 제창하겠습니다. 3. 찬사를 중심하고 4대 신명과 3대 왕궁과 한국을 완수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 1912년 철력 정월 초이틀 2024년 2월 11일 성인의 예배에 저희를 참석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흥궁 천일성전 성리적 입궁과 참부모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40일 특별 정성을 위한 기간 속의 하루를 맞이하고 있사옵니다. 천진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늘 부모님과 일치된 심정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온 식구들이 천흥궁의 천일 성전을 성리 입궁하게 하옵소서. 저희 온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위시한 새 식구들을 전도하고 보살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강대 세력 아래 긴장 가운데에 평화는 유지되었으나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힘의 공백들이 발생하여 러시아가 나토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의 대립을 이루고 있사옵니다. 미국과 한편이 될 줄 알았던 중국이 성장하며 미국에 도전하며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사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반격을 받으며 전쟁이 확장되어갈 우려 속에 있사옵니다. 김정은을 중심한 북한은 금방이라도 남한을 침공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사옵니다. 호전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인들을 그들로부터 떠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권세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영들을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탄의 장벽인 국경들을 철폐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진주교회와 마산교회는 정됐던 목회자 가정과 이별하고 새 목회자 가정을 모시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귀하고 사랑스러운 두 가정과 항상 함께 해주셨고 저희 두 교회들도 빛나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에 생명의 말씀을 주실 임창한 목사님 위해 함께 하시오. 거듭 나는 저희들의 시간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 가정 이백주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하였사옵나이다. 김창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예배 아닌데 좀 기도를 번번스럽게 해서 좀 그렇네요.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보는 내용들인데 활동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월 24일 날 우리 빵교실이었습니다. 빵교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주로 여자 대학생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참석해가지고 이 빵교실이 작년인가요? 네, 그래서 한 여섯 번째 빵교실 방학 때마다 하고 이제 청년대학생 초청 빵교실 6번째예요. 참 청년대학생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근데 이제 여자들만이 참석했기 때문에 남학생들 좀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타코야끼 파티를 했습니다. 네, 일주일 지나가지고 31일에 우리 청인교 회장님 타코야끼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제가 또 좀 더 힘을 보태주고자 사천에서 우리 타코야끼 가게 하는 이까 사오시라고 가게 월요일날 가서 한번 실습도 하고 실습이랑 같이 맛도 보고 한번 견성시키면서 거기다 아이디어도 좀 얻고 해가지고 대학생들께 초청해서 이렇게 타코야끼 파티를 냈습니다. 청도과정 활동도 먹고 붓고 선교사님 열심히 하셨고요. 그 아까 그 대학생들 그 이벤트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2월 2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블레싱 드림 축복 설명회 1단계 축복 설명회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참석자가 확정된 인원이 없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권역 본부에서는 그날 마침 목회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교회 참석자가 없으면 취소하고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라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시해서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진주에서도 우리 청교회장 포함 3명이 참석했고 우리 이세하면 학교에 교수님하고 뭔가 약속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새벽 3시에 교수님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약속이 취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축복 선생님이 참석하기도 하고 정말 하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들이 축복을 위한 작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2탄, 3탄까지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효동 어린이 페스티벌 2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청도 특별 수련할 때 12명의 효동 어린이들이 창원에 가서 이렇게 어린이 페스티벌 1일 수련 다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와학생 졸업장 박보인, 김영준, 그 다음에 송향주 3명인데 향주는 참석 못했지만 졸업장 수여하고 그 다음에 공급회 우리 성학생 부장에 있고 그리고 우리 셋째 우리 부인의 주모님 공급회 수여하고 성학생 새로운 성학생 부장 뭔가 부장님 임명장 그리고 부인의 총무 마시다 마이미 집사님 이렇게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그 성학생 희망누리라고요. 예배를 이제 성학생 예배를 희망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8명의 성학생이 참석해가지고 성학생 졸업하는 고인이 영준 학생 졸업기념 예배 겸 생일 파티 그리고 끝나고 오후에는 저기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왼쪽 밑에가 이게 저게 그 보호자 대기실 화장실인데 이게 아이스 스케이트장입니다.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성화 어린이들도 같이 참석했고 내려왔습니다. 바람개비 홍그룹 요정팀은 매일매일 열심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고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운동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소년 시대가 아닙니다. 청년 시대를 넘어서 장년 시대로 가는 시기, 즉 20세를 넘어서 40세에 이르기까지 시기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20세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틀을 닦고 거기에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 뚜렷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환경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30세를 넘어 40대를 향하게 될 때 무의미한 인간,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말씀 선지 21장 34초입니다. 네. 위에 누가복음 9장 10절 성경은 우리가 원리 강론은 부활론에서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죠. 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 그리고 뒤에 죽은 사람들은 사탄 주원권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뜻이라는 원리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원권이 아니고 사탄 주원권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은 자녀를 살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녀 살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사탄 주원권에서 하나님 주원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현재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인사공문이 나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갑자기 저는 6월 1일날 인사공문이 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 됐고 또 아무 연락도 받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날 언제 공문이 나나 계속 봤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도 안 나네 했는데 저는 전혀 공문도 안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원교회 거기서 교회 사무실에서 공문 다 같이 보고 거기에 직원이 우리 한 명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반갑게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직원한테 제가 한 말이 아니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인사 발령이 나면서 제가 약간 첫 마디가 그 말을 했으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 마산의 어떤 권사님이 카톡하는 인사 발령 나기 2주 전에 약 3주 전이죠. 카톡 보냈습니다. 받았을 때 3주 전인데 인사 발령 나기 2주 전쯤에 꿈에 제가 마산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 권사님. 그래가지고 야 벌써 하나는 뭔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기다리는 하늘의 승리가 있고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의 계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마산은 그렇고 우리 진주를 중심하고 생각할 때 정말 부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쉬운 것이 2세 청년들을 좀 부활시켜서 축복으로 결실맺지 못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아까 활동 보고 사진 사진을 봤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까 봤듯이 빵교식을 6번째 빵교식을 했고 그 이어가지고 빵교식 여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남학생들을 위한 다코야키 파티를 했고 이어서 수요일 날 하고 그 이어서 3일 후에 금요일 날 블레싱 축복 설명을 했습니다. 축복 설명에 참석자 8명 중에 처음으로 진주 청년대학 3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A고 청년대학생 담당자와 함께 그리고 계속 원리 공부를 대학교 가서도 줌으로 원리 공부를 매주 하기로 한 학생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복 설명의 블레싱 시리즈가 2탄, 3탄까지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기어이 진주에서 이제 축복 자녀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세웠던 그 목표 중에 하나도 이제 축복 목표가 3명이죠. 3명이 달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세 청년 대학생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와 철학 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바람개비 공무원들이 고명기도들도 있고 대입고장도 그렇고 우리 청인교회장도 그렇고 많은 정성과 이벤트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벤트가 수련이나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뭐 연결시키려면 방학이 끝나가지고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번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축복 설명회까지 이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세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을 앞두고 이세들 살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처럼 부모의 삶은 알게 모르게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세들이 아주 드물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축복받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 부모님처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축복 가정의 환경, 신앙적 환경 가운데 이세들이 잘 자라왔다면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세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므로 자녀에게 축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진주교회는 남편들이 다른 교회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남편들만 나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근데 어떤 제가 다녀왔던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 엄마만 부인 식구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남편 식구들은 자기는 안 나가면서 어린 초등학생 그런 자녀들을 교회 가라고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아빠가 안 나가고 애들 나가라 하니까 어릴 때는 말을 듣지만 애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되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빠는 안 나가면서 하면서 안 나가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축복 가정이 아니더라도 정말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부부의 생활 규범이기도 하죠.
현재 생활 규범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부부가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내용이 그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지만 그런 가정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한 사람으로 기독교 사상의 근원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정말 너무도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생활을 낳고 오랜 세월 술, 그런 여자 그런 데 빠져가지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와 정성으로 어거스틴이 그때 유명한 아주 그 목회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참여로 어거스틴 참여로 유명한 그런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 유언 죽기 전에 유언한 것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내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하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네가 그것을 내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가게 된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모니카 여사의 기도와 정성으로 어거스틴은 회심해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는 신학 사상가가 되었다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 아버님께서도 차대성인 예수석과 또 모하메드 공자 차대성인 외에 또 소크라테스하고 어거스틴까지 소크라테스 어거스틴까지 차대성인과 같이 공존해가지고 같이 연계 축복식을 해줬죠. 그런 분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요즘 전심원 수련원에서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 2세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예배 전에 시청했죠. 그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정말 항상 어머니 차는데 어머니는 자지 않고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가 기도하고 올 때 성지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자기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결국은 그 정성을 인해가지고 자기가 40일 수련에 참석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회심하고 자기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공직을 하고 있는 2세 중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2세 교부장님 제가 아는 교부장님도 정말 신학교를 다녔지만 어머니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자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 시장에 일 나가시기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회심을 하겠다, 신앙길을 결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고 또 여러 2세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신앙길을 가게 됐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드리는 그런 애절한 기도는 어느 누가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자녀도 어떤 계기가 오면 저절로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어머니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제 경험상 어리다면 매일 함께 부모와 같이 훈독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듣는 훈독기 못하면 기도하고 전심을 제하여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호명 기도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셋째, 헌금 생활을 통한 모심의 생활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7대 정도는 큰 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집에 어떤 뭐 떡이나 과일이나 과자 같은 게 생기면 애들은 뭐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형으로부터 뭐 누나로부터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께 먼저 드려야 돼. 할머니 먼저 드려야 돼. 먼저 드셔야 돼.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의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수저를 드려야지 자기들도 수저를 밥을 먹습니다. 제가 시킨 기억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릴 때부터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그 전통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이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드리는 심정, 먼저 모셨던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야죠.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하고 네가 써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습관을 들이니까 아이들이 알바를 해도 뭘 해도 돈이 생기면 우리 영미도 11조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헌금 생활이 축복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축복전 교류 때 상대편에서 목회자에게 그 가정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그 가정 좀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당당하게 그 가정은 예배와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돼요. 또 축복 조건 중에 몇 개월 이상 예배와 11조 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통과돼야 축복 소리가 통과됩니다. 근데 2세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잘 안 하면 왜 이걸 해야 돼?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축복에 대한 어떤 약간 반감이 넘어가야 될 하나의 반감이랄까? 고비가 조그마한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잘해왔으면 그 조건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1조 생활을 잘 교육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 못하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 부모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를 보면 되게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11조는 공금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청평에 그때 대모니 역사할 때 항상 대역사 목소리한테 그 말을 말씀하셨죠. 공금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런지 참 다 아무 부러울 거 없는데 정말 저 집에는 왜 저렇게 아이들이 자주 많이 다치나, 왜 저렇게 병원 시설을 많이 지나 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자녀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 자녀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까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며칠 전 천시간 기도회에서 이기성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적절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배가 아파서 산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숲속에서 변을 보고 나서 돌아왔으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순식간에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축복 가정에 침공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고 있는데, 시일조를 우습게 생각해서 궁극 문제에 딱 걸리면 사탄이 바로 침공하는,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돈을 버는 목적은 가족이 잘 생활할 수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산입니다. 사탄의 참수를 받으면 순식간에 날아가고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까워서 11조생활 불성실도 자녀에게 사탄의 참수 조건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이제까지 또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마음에 힘들어할까봐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결국 어떤 그 2세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 돈대로 병원을 갖다 주고 뭐하고 없어지고 나가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런 짧은 안목의 계산기를 가지고, 내가 힘든데 내가 이것 좀 안 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될 방법으로 나가버리고, 사탄의 참수를 받아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또 11조를 먼저 떼놓고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도 정말 우리 김해 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벌써 20몇 년 전에 남편이 성화하는 그런 가정에서 다리도 절적절적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애들 잘 축복시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그런 그 기초적인 11조적인 성금하는 정성이 하늘에 정말 크게 여겨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큰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로 인해서 전봇대보다 더 굵은 그 파일이라고 하죠. 파일을 깊이 박습니다. 최소 50톤 이상 그런 크레인으로도 높은 어떤 기둥을 세우면서 스튜디오 땅을 파가지고 파일을 박아가지고 팍팍 여기에 펜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에 금이 가지 않고 지진이 와도 안전한 훌륭한 건물로 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와 11조 생활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에 금이 가고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듯이, 예배와 11조 생활이 부실하면 작은 충격에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우리나라에는 높은 건물이, 높은 아파트 많지만 일본은 높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어가면 엄청나게 받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95년도 1월 27일 날 그때 마침 일본에서 2달 동안 알바를 했을 때, 그때 간사이 대지진, 고베 대지진, 또
요즘 다른 말로 아와지 시마 대지인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코베 대지인 그 코베 옆에 오사카에 좀 겪었습니다. 그때 한 20초 정도 이렇게 흔들렸나요? 5시 46분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린 그 흔들림 진짜 일생 처음으로 흔들려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10.1초인가? 그렇게 큰 피해가 날 정도로 그 아니었는데 지진 종류가 옆으로 흔들리고 밑으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제 코베 밑으로 치카지는 밑으로 흔들려가지고 너무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6,400명이 죽었어요 그때 고가도로 넘어지고 이렇게 그물 천과 천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그물이 정말 일본에서 그렇게 튼튼하게 그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또 기울어지고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지진 뉴스를 보면서 저 기초가 정말 중요하구나. 너무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그때부터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2주 후면 이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3가지의 내용, 즉 부부가 사랑하며 사이좋게 사는 모습 보여주기, 또 2세를 위해서 정성 들인 삶을 실천하기, 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를 식구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실적이나 뭐 그런 제 주관이 아니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2세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늘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 가정마다 혹시 내가 이 내용 중에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꼭 부활되고 또 축복받는 소식을 멀리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느 누구를 저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실천하는 가정에게 하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다 같이 했으면 마치겠습니다. 저기였구나. 그냥 오늘 마사토 씨가 은선이 데리고 저희 청평에 갔어요. 청평에 거기 내일부터 일하게 돼가지고 은선이가 해본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같이 따라 부릅시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장모니 잊지 말라 하시고 물결 이름을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2일 어제 11일 설날을 지내고 또 양력으로 2월 둘째 주 성인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도성의 식구들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은 지구가 쉬지 않고 자전과 공진을 진행하듯이 쉬지 않고 승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 쉼없이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식구들의 간절한 정성과 심정을 하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희의 우리 자녀들,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부활시켜 살려낼 수 있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희 가정가인들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은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나이다.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실천하기만 하면 온전히 하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늘이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확신과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정하고 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청룡의회 박진년 모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늘이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대로 하늘의 승리권을 저희 가정에 하늘의 은혜권을 저희 가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과 더불어서 아버지 내년에 전생공과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2024년에 귀한 한때 온전히 절대 선생들을 온전히 더욱더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합당한 모습으로서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저희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찬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들어갔습니다. 말씀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등내 수고하셨습니다. 19상관